좌우에 계신 분은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한 10년 넘도록 우리 인사가 하늘 복, 하나님의 복, 생명의 복, 자녀의 복, 또한 형통의 복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반대쪽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이 구호는 저희도 한 30년 동안 특색 가운데에 늘 구호로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또 자녀의 새벽기도는 우리는 부모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아내의 새벽기도가 남편의 영적 성공이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구호를 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침내 그러한 축복인데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동안 인도해 왔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전 신앙생활을 평생 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평생 해왔고, 제 이렇게 어린 시절은 개척교회였고, 상가교회였고, 지하교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의 자녀로 또 제가 자라났고, 저희 아버님은 처음부터 목회를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은 포항의 제일 오래된 교회, 또 6.25 때 전쟁 가운데서도 포항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교회 건물, 그 포항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평신도로, 여러분들과 같이 평신도로 이렇게 섬기다가 지금 제 나이대 정도에 40대 중반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40대 중반 정도에 이 안산으로 호련히 우리 가족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섬기고 있는 안산중앙교회거든요. 우리 34년째 이제 된 교회입니다. 제 어린 시절은 상가교회, 더시티 사랑의 교회는 상가교회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주 성도님들도 밝고 또 힘이 있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참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또 신선한 그런 마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희는 진짜 개척교회였어요. 안산이 그때 한 20만 명 인구가, 지금은 최대 80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 한 65만 명으로 최근 한 10년 사이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인구는 다 대부분 화성으로 갔습니다. 안산에 한 10여 년 동안에 우리 동탄 신도시도 세워졌고, 목감 신도시도 세워지고, 백오 신도시도 세워지고, 신도시가 또 송산 신도시, 이 화성의 송산 신도시도 저 끝에, 여기는 동쪽이지만 서쪽에 있거든요. 안산은 송산 신도시랑 굉장히 이렇게 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이렇게 화성의 남양이나 봉담이나 또 동탄에도 또 이렇게 계신 성도들도 있고, 또 인천에도, 또 일산에도, 또 대전에도 주일날에 오십니다. 주일날에. 그래서 오늘날에 지하교회, 상가교회, 또 개척교회, 그런 교회 가운데에 이 사람들도 개척 같았고, 이 신방을 다녀도 참 이렇게 거의 다 지하, 교회가 지하 상가의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신방을 다녀도 거의 지하실에 있는 그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제가 대신방 중에 있는데, 우리 매년 한 2달, 그 다음에 가을에 한 달은 신방을 합니다. 제가 전체 성도들을 다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함께 이렇게 섬겨주시는 부목사님이 굉장히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순복음 교단의 원래 목회자였는데 이번에 저희 노회로 이렇게 임명을 신청하죠. 앞으로 순복음 교회 가서 목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로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고 싶다고 그럴 정도로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우리 사모님, 교육자 사모님도 참 교회를 좋아하고, 아이들도 교회를 좋아하고, 참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행복감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그런데 원래는 지하교회, 개척교회, 또 상가교회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다 보내왔고, 신학교회 갈 때도 지하교회, 상가교회, 개척교회였죠. 더시티 사랑의 교회는 엄청 이게 좋은 그런 성도들, 또 좋은 그런 시설 가운데, 또 좋은 우리 강 목사님 가운데에 말씀으로 꼴을 먹고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이 30년 후에 믿음의 대명문가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정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30년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왔고, 또 한 10년 정도는 다른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였고, 또 이제 우리 교회 20대 후반에 교육자로 청빙받아 가지고 19년째 지금 안산중앙교회에서 이제
교역자로 또 이제 담임 목회자로 이제 횟수로 8년, 9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서리 집사로 왔고 청년으로 왔던 분들이 이제는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제가 교역자로 19년 섬겼거든요. 제가 왔을 때 19살 나이가 지금 38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38살이 돼서 이제 안수 집사도 되어지고 이 30대 후반까지 이렇게 교회가 19년 동안 자라나니까요. 이 목회하는 데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봉사자가 이렇게 우리는 중학교 아이들까지 교회 이모 조모까지 다 봉사하고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가 그러니까 교회가 에너지가 참 이렇게 넘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으로 우리 강 목사님이 지금 작년 8월부터 풍삼 초첩기를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풍삼기예요. 저희 풍삼기를 코로나 때에 교회 전체적으로 세팅을 이제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두가 안 났어요. 그전에는 1대1로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간다는 것이 참 엄두가 안 나서 못했는데, 우리 제자훈련도 10년 했고 또 가정교회도 10년 넘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그 다음은 풍삼기인데 풍성한 삶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저는 평생의 사명이에요. 개척교회, 지하교회, 상가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건 알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라는 건 알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현실은 힘들어요. 현실은 물질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우리 안산이 원래 신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먹고 살만하면 건강에 문제가 오고, 저 목회 평생 이렇게 하면서 또 앞으로도 평생 해 나가면서 성도들의 늘 문제가 돈 문제고 자녀 문제고 건강 문제고 노후 문제고 이런 부분입니다. 도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러면요,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누리기 어려운 겁니다. 그냥 단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에만 그치는 신앙생활로는 어제 우리 이승재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뒷부분은 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타협하고 살고 적당히 살고 내 마음껏 살고 마음대로 살고, 교회 오면 또 회개도 하고 또 이렇게 썩 괜찮은 성도처럼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면 복음의 능력이나 생명의 능력은 삶 가운데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 강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이 뒷부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은 얻었지만 풍성한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풍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 또 세상 가운데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한 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선포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사명으로 붙잡았다면 가나안의 축복은 자녀 대대 손손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명으로 붙잡지 않고 그냥 내가 받아 누릴 복으로 생각하니까 잠깐 누렸지만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되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비극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마침내의 복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한 가나안에 나는 이미 들어왔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가정은 예수님 믿는 가정이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가정도 있고요, 또 이미 예수님을 믿은 가정이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듯이, 우리 다 믿는 가정인데 왜 이렇게 건강이 어렵고 자녀가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나는 늘 부채에 시달려야 되나? 이 바벨론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출애굽에 계신 분은 안 계세요. 애굽에 계신 분은 다 지금 이 새벽에 나오고 그러실 정도 되면 적어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러한 신앙을 하거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다 먹게 하시잖아요. 걸음걸음 인도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뭘 잘나고 잘하고 뭘 노력하고 힘쓰고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광야의 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참 기쁨인데, 오늘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침내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영원한 그러한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케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빠르게 살기 원하고, 쌓고 살기 원하고, 모으고 살기 원하고,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한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따뜻한 사람 되어가지고 자신도 좀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제사장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누리고 나누고 선포하고 전하고 자녀에게는 전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총체적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마침내의 복이고 풍성한 삶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굉장한 자유함을 얻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 목사님 자녀로, 또 제가 21살 때부터 교육자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예수 생명은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구원을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얕은, 빈약한 그런 분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살고, 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외식하는 삶을 살았던, 교회에서는 참 이렇게 했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더 풍성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풍성함이 또 있지만 회개할 수 있고 늘 회개할 게 있고,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더 자유하고 더 풍성하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조용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30년 동안 함께 이렇게 계셨던 그런 분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이 목사님,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중학생이었어요, 막 고등학생이었어요, 막 대학생이었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목사님 결혼할 때 이렇게 제가 참석했었어요. 뭐 그렇게 목사님 언제 봤다라고 하는 거로 이 성도가 20년 됐구나, 10년 됐구나, 30년 됐구나,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예전에는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도 보호되고 성도들의 믿음도 보호되고, 뭐 그런 이상한 그런 가르침이 한국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이 모세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면담해주고 또 재판하고 또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나중에 5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모세가 꼭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 역할 분담도 하지만,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방하고 면담하고 또 신앙을 이렇게 키워주고 북돋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도 한 사람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고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목양하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목적이 함께 있으시려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제가 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20대 후반에 교육자로 부임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함께 먹고 또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섬겨왔던 것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도 지금 8년째잖아요. 지금까지도 청소년 또한 청년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까지 제가 다 이렇게 함께 어울리거든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거든요. 이 장로님들은 저랑 되게 막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계세요. 원로 목사님 계시니까 원로 목사님이 장로님들 이렇게 섬기시는데, 이 장로님들이 안수집사회가 워낙 재밌으니까 이 목사님이 청년들, 청소년들 늘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교육자들이 있고 담당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결혼 문제나 돈 문제나 뭐 문제 생기면 목사님한테 면담하러 와요. 우리 청년들은, 청소년들도, 초등학생들도 카톡으로 목사님한테 궁금한 거, 우리 교회가 뭐 이런 사역을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이런 봉사를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이런 사역을 해보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뭐 끊임없이 물어서, 자기들이 해요. 자기들이. 그걸 변혁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지역 섬김의 사역을 하였지만, 이제는 성도가 주체가 되고 또 나아가서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것을 변혁이라고 해요.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도 세워졌고, 이젠 다음 세대도 세워졌고, 또 이제 뭐 풍삼기도 잘 이렇게 정착해서 뭐 항상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항상 풍삼기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100명, 200명이 항상 풍삼기 가운데 참여하니까 그 절반이 입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자들이 중요한 사역자였는데, 입금이들 가운데에 목사님의 목양을 섬기고 신방팀으로 섬기고 목사님이 할 만한 일에 성도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다 이제 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다음 세대도 가정교회도 풍삼기도 세워지고 나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누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더 이상 이제 뭘 해야 되나? 변혁이에요, 변혁.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작은 불꽃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앞으로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면 또 좋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3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섬겨오니까 이 마침내의 복이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는 이걸 너무나 누리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렸던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마침내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남아있는 한 10여 분 동안에 이 마침내의 복이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신비의 기도의 제목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붙잡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의 복, 구원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대한 축복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담 때부터 주어진 겁니다. 아담에게 안 주신 인류의 최대의 축복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하는 축복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하여 주셨던 축복이 생육하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복의 근원 삼으셔가지고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땅에 대한 축복과 자손에 대한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러한 복은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증거가 되어주고 있는 복입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지만 다시금 회복한 땅도 그 가나안 땅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자녀와 후손의 그런 축복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땅과 기업과 또한 자녀에 대한 그러한 축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한다는 말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해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해요.
그냥 듣는 것으로는, 마음에 품는 것으로는 결실하지 못해요. 우리 풍삼기에 성경적 믿음의 원리에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이.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믿음에 대해서. 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인내로서 결실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평생 신앙생활 해왔고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믿음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믿음이 그냥 맡긴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주님 의지한다라고 생각해요. 뭐 기도하면 믿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는 것은요,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하는 것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그런 가정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한 풍삼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그렇게 믿음을 키워주고 전도도 해요. 풍삼기를 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해요. 부부가 함께 해요. 부모와 어린 자녀가 풍삼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 풍삼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딱 세팅할 때 우리 장로님들도 하고 또한 우리 청년들도 하고 청소년들도 하고 장년들, 이제 청년 이상의 노년 이하의 30대 40대부터 한 60대까지 한 4그룹으로 이렇게 한 명씩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늘 지속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도 섬겨요. 지인들도 섬겨요. 자기들이 1대1로 이제 섬기는 거니까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제자 훈련이 되어지고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한 200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적되어지는 그런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쉴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하는 사람은 유익이 있으니까 지금 10번 뭐 이렇게 11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도 해봤고 제자훈련도 해봤고 뭐 다 이렇게 10년씩 이렇게 해서 사람을 키우고 세우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제일 이렇게 관심이었는데 해본 것 중에 풍성한 삶이 제일 좋아요. 제일 귀해요. 사람이 세워지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소통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뭐냐?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우리 시티 사랑의 교회도 자녀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너무 귀해요. 우리 아이들이 특세든 수요 예배든 주일 저녁이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사역에 참여하고 목사님의 너무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리더가 되기, 목자가 되기를 원해요. 목자. 우리 가정교회의 리더를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제 목자가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목자로 세워지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19살이고 18살이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애 또 초등학생 이렇게 4명의 자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드럼 치고 있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목자로 섬기는데 교인들의 자녀들도 동일해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고 그런 자녀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이 그냥 우리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도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안산이 원래 신도시였거든요. 이 동탄에 지금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명문가의 그런 꿈을 구체화해서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나 자신을 바르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바른 관계를 맺어놔야 되겠다. 우리 자녀도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개척교회, 지하교회, 상가교회였는데 땅 좀 달라고 하나님 사람 좀 보내달라고 자녀들 잘 키우게 해달라고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또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제가 교육자로 들어갈 때에 교육자들이 한 10명 넘었습니다. 10명 넘어야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부목사님이 있고 하지만 이제 형제 교회들의 교육자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저 하나 있어도 사실은 다 섬겨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로 부채를 작년에 다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재정부에서 코로나 때에는 뭐 어느 날 평생 안 들어오시는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채도 갚고 교회가 이렇게 살림을 하려면 이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이 정도입니다. 코로나 때 성도들이 예배도 현장 예배 가운데 잘 못 나오고 이럴 때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 정도 이상은 우리 교회가 있어야지 한 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보다 못하게 재정이 되어진 적이 없었고, 오히려 코로나 때 우리 뭐 20년 전에 그런 부채를 20년이면 30년 동안에 부채를 다 갚았다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는 다른 교회들을 섬긴다.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걷는 그러한 교회들을 섬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200구자를 작정했어요. 한 구자에 10만 원씩 해서 1년에 적어도 2억에서 3억은 이제가 우리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고 섬기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쓰임 받자. 우리 작년에 이렇게 재정부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 못 하는데 우리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로 20대 와가지고 뭐 오늘까지 19년째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갚았던 부채가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100 몇십억이라고. 근데 이게 안산 기초교회고 상가교회고 지하교회였고 성도들이 부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직업이 동탄에 여러분들처럼 진짜 많이 배우고 진짜 똑똑하고 이런 분들이 안산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똑똑했던 사람 다 동탄으로 왔어요. 화성으로 오고 다 송산으로 가고. 그런데 동탄으로 갔다가 우리 교회 원래 다니다가 오신 분이 이제 동탄에서도 교회를 계속 이렇게 오시는 거죠. 우리 교회 계속 다녔던 분이 대전으로 가도 오시는 거고 또 일산으로 가도 오시는 거고 인천에 가도 오시는, 주일날에 제일 먼저 오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애들 데리고 온 가족이 막 이렇게 오고, 야,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지시할 땅, 이 보여줄 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침내의 축복 이렇게 얘기하면요, 부요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가나안 땅은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스라엘 땅 가보면 이 뉴질랜드 목초지 같고 우리나라 대관령 같은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그야말로 광야, 사막과 같은 그러한 땅이라는 것이죠. 천수답과 같아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땅, 그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누릴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축복은요, 물질 때문에 편안하고 뭐 내가 안전해가지고 편안하고 안정되어서 편안하고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듯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하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 가운데 문제 없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뭐 기도는 하지만 문제 없기를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뭐 건강 문제 해결되면 자녀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해결받으면 돈 문제 생기고, 돈 문제 해결되어지면 또 이제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끊임없어요. 인생 가운데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주와 함께 영생을 맛보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이렇게 딱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 뭐 사장님에게 없는 개념이에요. 제일 부족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풍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걷기 시작하면서 제일 제가 누렸던 이 축복이 이 동행이거든요. 동행.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녹을 부르셔가지고 에녹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시는데 참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졌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나아가는 다윗의 삶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의의 길로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기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가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할 때 제가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동행이에요. 동행. 행복한 동행. 우리 아이들이 제가 19년 전에 우리 청소년 캠프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캠프라고 얘기할게요. 캠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본다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때는 겨울방학이 4주였고 봄방학이 2주였어요. 그때는 한 15년, 16년 전에 겨울방학 4주와 봄방학 2주를 합쳐가지고 6주를 합숙을 했어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가정으로부터 6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 교육 모든 걸 하는데 10만 원씩 받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했어요. 교회의 장소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렇게 개척교회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더시티 사랑교회는 너무나 좋은 공간, 너무나 좋은 그런 가정들, 부모님들 다 또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으니까 그 안산에 부모님들이 애들 방학 때 놔두면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맨날 꼴 보기 싫다. 밥만 먹여줘도 좋다 이래가지고 애들 한 10대 명을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이. 전도사님이 섬겨준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뭘 해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서 15명 데리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6주간 했는데 애들 봄방학 겨울방학 사이에 한 주간 학교 가는 그날에도 학교 마치면 또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와서 7주가 돼버렸어요. 7주가. 처음 한 번 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30대 후반까지 이제 자라왔고 우리 안산에서는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런 가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 꿈을 꿨던 애들이 아니에요. 나는 비보이 할 거예요. 나는 그냥 나는 평범한 직장 생활 할 거예요. 이랬던 아이들이 교사가 되어지고 어제 이제 문자가 왔는데 어제는 의사가 돼요. 전문의 드디어 합격했다고 그런 문자도 받고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30년을 보내왔을 때 교육자로 제가 또 20년을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나아왔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는 것도 함께 있기 위하신 것이었어요. 우리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듯이 목회자는요 통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꿈을 이제 많이 말씀드려요. 우리 성도들이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동행해주고 안수 집사님들이 동행해주고 우리 목자들이 동행해주고 입금이들이 동행해주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동행해주고 있어요. 누려보면 얼마나 이것이 이 목회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구나. 신방 갈 때 제가 한 250가정에서 300가정을 신방하거든요. 대신방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이 같이 엄마들이랑 그렇게 같이 이렇게 신방을 받고 그 아이들에게 그때 진로 상담도 되어지고 면담도 되어지고 기도도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엄청 행복하고 즐겁고 사람이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동행하려고 하는가? 회사 사장님이 되어가지고 직원들을 어떻게든 돈을 조금 주고 많이 일을 시키고 부려먹고 뽑아먹고 압제하려고 하는가? 이건 세상의 논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노사 간에 동행하는 거예요. 사장님을 축복하고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직원이 기도하고 사장님도 그 직원들을 축복하고 직원들이 어떻게든 잘 대해주려고 섬기려고 섬기고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보아스와 룻이 만날 때에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해요. 그 밭에서 가꾸는 일꾼들이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보아스도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행하는 거 가능한 거예요. 늘 목회자는 성도들 어떻게든 평신도 사역자로 키워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동역해야 되겠다. 동역. 우리 교회도 뭐 20년 가까이는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고 세워서 동역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평신도 사역자를 평신도 지도자로 바뀌었어요. 왜 성도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가? 목회자만 지도자가 아니라 성도들도 지도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들도 동행해야 돼. 부모님이 자녀들 늘 보호하려고 그래요. 뭘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뭐 아파트라도 하나 물려줘야 되는데,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줘야 되는데,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하나 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자녀가 없어요. 자녀들은 동행하고 싶을 뿐이에요. 엄마랑 함께 동행하고 싶고 아빠랑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돈 버느라고, 세상에서 인정받느라고 등산한다고, 실제로도 등산한다고 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막 떠나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등산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적에요, 늘 등산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시절에 20대에 정상을 밟아봐야 되지 않겠나, 큰 교회를 섬겨봐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등산이 아니었어요. 등산이 되면 비참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희 교회도 이제 50대 후반 60대가 되면서 퇴직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초반에 퇴임하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가정에 자기의 자리가 막 없는 거예요. 직장에만 충성하고 살아온 사람은.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은 60대부터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건 참 즐거운 일이거든요. 동행. 인생은 등산이 아니라 광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처음 오다 보니까 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가나안의 축복이 물질의 복이고 또한 은금이 증식하고 배부르게 되고 그런 복이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논만 보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절 8장 12절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16절. 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풍부하고, 이게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근데 가나안의 축복을 그냥 축복으로만 받아들이면 또 이스라엘과 같이 포로되고 쫓겨나고 교만하고 믿음을 까먹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 하나님 주신 자녀의 복, 하나님 주신 건강의 복은요, 사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명. 그냥 축복으로 받으니까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부자가 나오잖아요.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더 짓자, 내 영혼아 먹고 배부르고 평안히 눕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이 밤에 내 생명을 내가 데리고 가면 그 많은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물질의 복,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구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리실 때에는 뭐만 남느냐 하면 자녀도 없어요. 그때는 물질도 없어요. 아파트도 없어요.
직함도 없어요. 사장이냐 회장이냐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믿음만 보십니다. 이 믿음만 보세요. 예수 생명이 있는지,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는지 그 믿음만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믿음의 대명문가를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마침내의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 키우게 해주세요. 물질 통해서 믿음 키우게 해주세요.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믿음 키우게 해주세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통해 믿음을 최고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 믿음 가운데 우리 배우자가 이랬으면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요, 배우자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믿음의 동력자 되어 믿음 키우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선교사님들은 지금 튀르키예 나가가지고 지진 현장 나가서 전쟁 현장 나가서 복음도 증거하는데, 우리 가정에 그 남편 그래도 내가 선택한 남편이잖아요. 내가 선택해놓고 내 눈을 찍었다, 내 발등을 찍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한 남편, 하나님이 주신 자녀, 내 사명이고 내가 섬길 사람이고 그 영혼을 품고 나아갈 때 믿음을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복도 믿음의 복이고, 그 믿음은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결실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마침내 복인 믿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 되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 새벽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찬양을 통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뿌려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복음을 전파하고 전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